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고 삶의 목적이 되어주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케 하신 감격을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저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영혼 속에 비추어진 새 생명의 빛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새 힘과 새 노래로 주님의 부활을 찬송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묵은 심령이 기경되고 부활의 햇살이 저희 가정과 삶을 비추는 은혜로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음의 길을 가던 저희에게 부활의 감격을 안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형벌이 무섭고 저주가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 아니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그렇게 크건만 사랑을 모르는 자인 것처럼 산 것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사망이 있건만 사망이 없는 것처럼 죽지 아니할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며 오만했던 일들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주님 앞에 부활의 약속이 있건만 스스로 절망하며 낙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리며 산 것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살면서도 땅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며 부활신앙을 확증받고 살면서도 오늘 이 시간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죽음이 전부인 것처럼 사망과 권세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불신앙적인 소행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해야 할 일이 많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엄청난 사명을 맡고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맡겨진 사명을 외면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승량하시고 그 부활의 신앙을 확증하사 주 안에서 재창조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믿음의 확고한 자리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를 버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신명기 7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웠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두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정말
기도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고 많고 위험 많아 살기 힘든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복된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가지고 살던 허물과 지은 죄를 자복하고 깨끗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표현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이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받게 하옵소서. 걷고 뛰며 찬양케 하옵소서. 예배 순서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 낙심한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동행하시는 주임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을 하소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대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크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일터에 완전을 주시옵소서. 일할 만한, 드릴 만한, 섬길 만한 여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태중의 아이로부터 시작하여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모에게는 자녀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기 위해 군대, 객지, 외국, 병상에 누워있는 이 교회를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지키시고 붙드셔서 능력 있게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람들의 상식과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식과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이나 생각과 다른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그것들 중에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질적 문제에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라면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가치, 즉 사랑과 희생, 섬김과 봉사에 대하여 동의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 이유는 상식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이 있고 그 법칙에 대해서 이미 경험으로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동정녀 탄생과 부활은 엄청난 예외이며 자연 법칙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것에 동의하고 또 우리 생각보다 조금 앞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상식과 배치되는 것을 들으면 일단 의심하고 허구로 생각합니다. 왜 믿지 못할까요?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식, 경험, 생각, 감정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려는 교만이 믿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가 뭐라 말해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데 믿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최상의 방법도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거나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꿈꾼 것이나 소문을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말하는 것이니 믿어야 합니다. 첫째로 빈 무덤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람들이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무덤은 땅을 파고 시신을 묻습니다. 그래서 매장 혹은 안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을 파서 동굴 안에 평상이나 계단을 만들고 위층에 시신을 놓고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그래서 안치라고 부르는 편이 적합한 표현일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안치할 무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또 죽으리라고 예상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죽음을 예상하셨고 제자들은 엉겹결에 당하였습니다.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셨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도 못합니다. 그러니 일이 벌어지면 우왕좌왕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새겨들었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활 접어놓고 어른들 혹은 경험자의 말을 들으면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내가 준비 없이 당할 때 하나님이 신비한 손으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한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 놓았습니다. 자기 것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소유한 것이 없었습니다. 탄생할 때 누웠던 자리는 짐승의 먹이통 곧 구유였고 돌아가실 때 무덤은 남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울 자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아무도 무덤을 건들지 못하도록 돌문에 봉인을 하고는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인이 지킨다고 하나님이 무덤을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 이미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이를 알렸는데 제자들이 와보니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는 세마포와 수건이 가지런히 개켜 있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빈 무덤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지 혹은 군인들이 시신을 빼돌렸는지 모를 일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무덤 안에 앉아있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묻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시신을 빼돌린 것으로 생각하고 운다고 말합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빈 무덤과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서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동산지기인 줄 착각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좋게 표현해서 부탁이지 아마 절규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부드럽게 마리아를 부르시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지기로 착각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당신을 보이셨고 500여 형제들이 있는 자리에 나타나신 적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에도 보이셨고 나중에는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착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에게 능력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건입니다. 이 믿음이 능력을 일으킵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이 믿음이 곧 능력을 발휘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증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 번째로 살아나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앞에 서신 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만지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제 부활 이후 예수님이 꼭 하셔야 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다는 증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과 이야기 나눈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도, 의심하는 제자 도마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여 꾸며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 대화 기록을 꾸며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는 꿈속에서 대화하는 것도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꿈이라면 꿈이라고 말하고 환상이면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꿈과 환상 그리고 현실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은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늘 하셨던 그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라도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하고 아버지로부터 오셨으므로 아버지께 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대화가 부활의 증거이고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올 것이니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화가 증거이고 내용과 결과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넷째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제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지난밤 꿈에서 본 것 혹은 비몽사몽 중에 본 것을 다 남에게 말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꿈과 환상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믿어줍니다. 그것은 비록 남의 경험이지만 아주 신비하고 희한하며 드문 경험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남의 꿈도 믿어주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데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사실에 대하여 무감각합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믿지 않아야 할 것을 믿는 것이 참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신의 영이 사람들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판단하는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아니 마귀가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려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불신의 영은 거짓의 영이 되어서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든지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거짓이 많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손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여 주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현실의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꿈과 환상도 전달할 바에야 예수님이 부활한 현실을 전달하는 것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진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를 보았다고 말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입니다. 여기에는 긴 설명도 논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그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온 인류에게 축복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기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확실합니다. 빈 무덤이 증거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감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오늘도 퍼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적인 경제의 한파로 여러 가지 어렵다고들 하지만 이때가 오히려 버리고 흔드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잘못 살았던 우리들의 태도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옵기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오니 하나님, 일할 만한 능력과 일할 만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곳에 드리실 분은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구제헌금만 드리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가 원수를 이기고 부활하여 승리의 주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심령에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옮겨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부활절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신비한 특권을 감사드리며 11조 예물과 선교 헌금 그리고 몸으로 헌신한 시간들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부활이 선포되고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헌금들이 작은 불씨가 되어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과 비전을 주는 밑거름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이 하늘의 단비와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차고 넘치는 하늘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는 감동으로 감사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물질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성도들에게도 넘치는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영혼과 영혼, 가정과 가정, 그리고 사업장마다 바라는 은혜의 단비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어리석음이 저와 저희 가정에 속한 권속들에게서 발견되지 않게 하옵소서. 앞으로는 드릴 때마다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헌신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배찬송 620장 2절을 부르십니다. 사치와 허영에 들뜬 이 시대에 주님 주시는 가난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지키고자 애쓰시는 여러분,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여러분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오늘의 시대를 위해 그리스도처럼 아낌없이 사용함으로써 주의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세상의 권력, 부, 명성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위력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부활의 축복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능력과 증거로 말미암아 부활의 승리의 삶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을 축하드리고 부활을 전하러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장래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의 모든 교회 위에와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